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14절부터 오늘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나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 뒷부분도 함께 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앞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투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투자와 투기가 좀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좋은 곳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투자고요. 투기는 좀 불법적으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투기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지난주엔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이단들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했다고 말씀을 또 이렇게 하는 이단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재산을 그 교주한테 헌납하게 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집 팔고 땅 팔고 또 뭐 모든 뭐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모여서 보통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그게 이제 뭐 더디 오는지 일찍 오는지 그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지금 오실 때를 합당할 때를 정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좀 가게 됐어요. 그때 자기가 관리하던 그 소유를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종들의 이 맡을 재능에 따라 오늘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떠났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떠나실 때 모든 것을 맡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종들은 누구를 비유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지금 더 생각할 것은 아니면 교회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데 오늘 그럼 자신의 소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달란트라는 이 단어, 이게 그 당시에 그 화폐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이 화폐의 단어가 달란트를 이 소유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물질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달란트가 원래 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 재능을 얘기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기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주인이 2달란트를 이제 맡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달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달란트가 이 주인의 소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금액이 다 다르죠. 그럼 돈으로 말하면 금액이 다른 거고 재능으로 말하면 이제 재능이 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차이가 되겠죠.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한 사람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세상에서도 차별을 하는데 하나님도 그럼 차별을 하시나? 아니 어떤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많이 맡기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달란트를 적게 맡기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적게 그 맡긴 1달란트의 사람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면 저에게도 좀 달란트를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성공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좀 섭섭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보통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여기 지금 비유로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나는 5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갑부나 유명인이 된 이제 사람은 혹시나 자기가 5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대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많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1달란트밖에 나는 받은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원망의 마음, 제가 처음 가졌던 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너무나 많은 그 달란트를 맡겼어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많은 달란트까지는 필요가 없고 1달란트를 좀 주되 하지만 세상에서 뛰어난 달란트 이런 것들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은 이것도 조금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골고루 잘하는데 어느 하나 뭐 특별히 뛰어나게 잘하는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이 여러 가지 다 꼴찌는 가지 않아요. 중간 이상으로 가는데 다 재능이 있어. 이 분야든 저 분야든 골고루.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하여튼 뭐 다른 거 못해도 막 운동을 막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든지 어떤 뭐 기능이 제일 뛰어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하나님 나한테 준 달란트가 무엇인가? 언젠가 우리 그 딸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딸이 볼 때는 엄마가 이것저것 조금씩 다 잘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외에는 다 아무것도 못해. 저는 기계치라 이 컴퓨터나 이런 그 이과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부족하더라고요. 그냥 오직 할 수 있는 부분만 매일 훈련된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주면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이제 있던 교구에서는 많은 그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했던 걸 지금 거의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쪽에 누가 가르쳐줘도 남들보다 조금 더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 다루는 이런 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부족한 게 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하나님 이제는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하나 더 바란다면 말씀을 읽고 더 깨닫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종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혀 바램은 없어요. 거기다가 그 사역 감당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재능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의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 지금 땅에다 묻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고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 달란트를 캐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의 달란트를 캐냈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런데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제가 알고 나서는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노동이라는 자의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마다 이제 그 하루 일당이 달라지죠. 지금은 여러분 그 기능직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빌려 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새는 막 옛날엔 화이트 칼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보고 월급을 많이 타는데 지금은 좀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그 고가의 그 돈을 받고 일하는지 몰라요. 요새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하는데 제가 한 8년 정도까지만 했어도 웬만한 그 인테리어 하는 A급이 20만 원, 25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예를 들어 목수나 이런 거. 지금은 웬만한 기본이 도배나 뭐가 하루 일당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보다 막 갑절로 지금 돈이 많이 들고 여러분 뭐 하나 고치는 것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일당을 다 달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 가서 내가 반나절만 해도 난 하루가 일할 것이 다 이렇게 지금 이제 뺏겼기 때문에 그 일당을 다 달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변기 하나 뚫는 거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변기다 여러분 막히지 않도록 변기 주변 잘 여러분 다 치우시고 변기 뚜껑 잘 덮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막힌 거 우리가 집에 뜰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만 해서 불렀다 하면 하여튼 20만 원 전으로 기본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모든 것들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1데나리온, 그러니까 지금의 뭐 예를 들어 일당에 20만 원, 30만 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더라도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그 노동자 하루 품삯에 여러분 6,000배가 돼요. 6,000배. 그래서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제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수로 따지면 20년을 벌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이 한 달란트에 이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달란트의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제가 알고 나니까 여러분 좀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고. 왜 그러고 또 하나 원망하지 않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든 분께 다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 한 달란트를 이상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이 너무 놀랐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여러분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럴까요? 그러면 20년 후에 또 그 달란트를 너무 적게 받아서 또 막 이제 우리가 또 육적으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또 혹시나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의 이 결산 비율을 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예를 들어 한 달란트만 받았다 해도 여러분이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그 다음에 또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달란트를 맡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되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에는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달란트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또 한 달란트, 또 한 달란트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처음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제가 이게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각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달란트를 주셨고 또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실 때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함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모든 건강,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다 주셨고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앞에 섭섭해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본문 매일 들을 때 나는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자라는 그런 의기소침한 마음을 많이들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되면 감사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주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신 이 달란트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근거의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말씀 좀 잠깐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창세기 1장 그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받을 모든 능력,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땅에 충만한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제 우리가 뭐 땅을 막 넓혀가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만은 저 원래 뜻은 땅을 정복하라. 그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자세히 안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받은 거 지금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저 말씀들을 그냥 쉽게 읽고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지 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저 말씀을 간단히 그냥 청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단정을 짓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청직이라고 얘기할 때 뜻은 단지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한테 맡겨주신 걸 내가 누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 안 했는데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각각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이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다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볼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1달란트는 그럼 뭐 했나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이제 이 달란트 말고 다른 화폐의 문화를 이제 비유로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놨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모셔둔 거야. 땅 속에 모셔두든 뭐 수건에 싸서 뭐 두든 어쨌든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여러분 땅 속에다 묻어놨을까요, 여러분? 전 처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나이가 처음 느꼈던 그런 마음처럼 섭섭한 마음이 생기니까 에라 그냥 땅 속에다 묻어놔 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우리 뒤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 속에 활용하지 않고 묻어뒀는지 그 결산 보고할 때 우리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들이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는 받은 자는 어떻게 땅 속에 그냥 묻어두고 이제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오랜 후에 누가 왔다고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맡겼던 것들을 다 이제 결산을 이제 보고를 하라고 이제 해서 결산 보고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 알아야 될 것은 아까 그 어떤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확실히 알고 우리가 여기 지금 넘어가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을 지금 확실히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믿게 되면 여러분 모든 삶에 근신하게 돼요. 늘 깨어서 조심하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생활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을 그날 결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뭐 5달란트, 2달란트 뭐 활용하고 거기도 좋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을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다 결산을 하는구나. 그래서 남이 몰라도 주님만큼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기록해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책이 2권이나 있죠. 생명책도 있고 또 한 권에 아마 거기에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처음 교회 나가서 그 방언받은 날 제가 간증 그 영상을 좀 올렸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날 그 뭐 회개기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중3 때였었어요. 16살이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불 꺼놓고 막 회개기도를 하고 뭐 울고불고 할 때 저는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럼 무슨 회개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10살 전후에 있었던 일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60년대 70년대까지 사실 우리나라 어려웠습니다. 80년대도. 그래서 뭐 먹을 게 뭐 있어요. 그 동네에 뭐 아이스 깨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름에 그 통 메고 오시는 그런 것들, 그거 아니면 엿장수가 참 많았어요. 째깍째깍 하면서 판에다 이렇게 해서 엿 쫙 넣고 잘라주는. 그는 간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는 정말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 막새 고무신인지 뭐 헌 고무신 제가 알 게 뭐예요. 저 사준 거 가지고 달려가서 엿하고 바꿔 먹고, 또 저희 집에서는 이제 두부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두부를 이제 장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날 일찍 오시면 이제 누워서 주무시면 그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막 바깥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그 돈 훔쳐다가 또 엿싸 먹고 뭐 막 이렇게 했던 것들. 더 나가서 제가 한 11살인가 12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탁 밑에 필통이 그 당시 플라스틱이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게 인기 있을 때인데
그 플라스틱 필통을 쓰는 친구들은 좀 돈이 있는 집안 애들이고, 없는 우리는 그 쇠 필통 있죠. 쇠로 된 거. 그거 아니면 나무 필통 이런 거 하는데, 그 필통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아니 근데 누가 잊어먹고 안 가져가는 거예요, 몇 달을. 그러니까 제가 청소할 때마다 들여다봤다가, 제가 그냥 어느 날 청소 끝나고 애들 다 간 뒤에 가방에다 넣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세미가 어디 있어요? 그 집 있죠, 집. 그는 빨래비누 막 칠해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을 때, 훔치고 뭐 몰래 막 엄마 몰래 뭐 하고,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당시 16살짜리가 생각하고 했던 잘못해서 회개해야 될 그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누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너 이런 잘못 이런 잘못 이런 잘못 있었잖아. 제가 그날 막 대성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막 눈물이 폭포수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산을 저와 여러분이 까맣게 잊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길을 막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한 20년 더 넘었네요. 한 30 몇 년 된 게 생각이 나더라고. 저는 지금 그걸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다른 죄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떤 아는 분 앞에서 굉장히 그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지 않죠 하면서 나는 그분 앞에서 그 얘기를, 그분이 자존심 상할 텐데 그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려고 했는지 잘난 척 하려고 했는지, 근데 이게 30 몇 년 만에 오늘 생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전 또 그것도 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소통에 막힌 다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우리 잘못한 그 기록책에서 그것이 하나씩 지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 한 8년 됐나요 벌써? 제가 여기 새벽기도에 앉아서 그때도 12월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12월에 대해서 다 결산을 이제 하는데, 뭐 이제 회사나 이런 데는 더 결산을 많이 하죠. 또 내년 예산을 또 뽑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결산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뭐 결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가 몇십 명이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결산을 할 때 좀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가 작년보다 더 성도가 많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많이 줄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막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막 속상한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우는데, 이 생각을 주신 거예요. 야, 이 교회 네 거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집. 그러니까 너가 성도 많이 나갔다고 지금 막 그 결산을 하는데 이건 세상으로 말하면 손해죠. 이렇게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집은 내 집이니까. 그러나 너가 결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너는 목회자로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정말 걸어왔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너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너한테 맡긴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젊은 분이 많이 나갔어도 굉장히 이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 그 짐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맞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결산을 하든지 뭐 하든지. 너는 너 목회자로서 이 삶의 결산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듣게 된 다음에
그래 맞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걸 묻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결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제가 조금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하여튼 하나 앞에 그거 나중에 물으신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하여튼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그때 결단을 하고 제가 이제 사역에 좀 임했는데 아직도 매일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그 결과대로 내가 너한테 상을 주든지 뭐 징벌을 주든지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정말 선한 일 많이 했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했으면 그 일 갚아주리라. 저는 가끔 그 생각할 때 우리 오늘 양집사님이 계시지만 우리 양집사님 무슨 일복이 태어났는지 시댁일 아니면 친정일 너무 정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을 치고 굉장히 부모 모시는 것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정말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싫어하고 친정 엄마 아버지도 사실은 그렇게 편찮으시고 그럴 때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어해요. 근데 양집사님 보면은 스스로 항상 뭐 형제가 무남 동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서 막 여러분 부산까지 가가지고 인테리어 하는데 뭐하지 또 부산에 병원 데려가지 또 부산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올라오지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반드시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상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최고로 클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이제 그 상만큼은 확실히 따는 밥상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 반드시 기억하지만 또 악한 일, 부족한 일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결산을 이제 보고를 받는데 먼저 누가 왔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이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 우리가 뒷부분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겼던 자가 와가지고 주인이여 주인이 없는 동안 내가 그거를 장사를 해서 주신 만큼의 배로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주인이 이 5달란트 활용해서 남긴 이 자를 칭찬을 하죠. 우리 어떤 칭찬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라고 주인이 얘기했다고요? 야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좋게 했을 때 잘했다고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 착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뭐냐면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군대 가면 충성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도 상사한테 모든 이 부대에서 모든 목숨을 내놓고 위에 내리는 명령에 정말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100%. 이건 충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성은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하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군대에서 막 충성할 때 그 반대말은 그러면 반역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충성은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충성은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헬라어예요,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말은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라든지 뭐 불순종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게으름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우리가 이제 뒤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다 있어요. 아까도 각각 은사를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충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신 말씀 주신 분의 모든 걸 의심 없이 믿고 그분을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이 나가서 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도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저 말씀은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런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절대로 주인에 대한 그 믿음, 신실함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믿고 나가. 그럴 때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성경에 충성하라는, 그러니까 충성은 어떤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전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니 5달란트면 1달란트도 그 정도 큰 금액이면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맡긴 건데 그걸 열심히 해서 2배로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님 볼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 주님 위해서 제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같은 거, 로마서 14장을 좀 읽을 텐데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막 굉장히 조금만 모으면 막 으쓱거려. 내가 교회 얼마를 헌금했는데, 건축할 때 얼마를 했는데, 내가 교회 어려울 때 어떻게 헌신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굉장히 큰 걸 했다고 우리가 이게 자만심 가질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아니 다른 주의종들 걸리지도 않은데 주님 아시잖아요. 이 바이러스 왔을 때 제가 어떻게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단톡방에 정말 말씀 보내고 그렇게 하고 또 영상 찍어서 보내고 막 제가 머리가 다 빠지는데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니 결과가 이겁니까? 막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약간 따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는 2번 다시 그렇구나. 내 딴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구나. 이게 제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너 적은 일에 충성했어. 그거 너 큰 일이라고 너는 생각하지. 그래서 왜 바이러스를 안 막아줬냐고 너는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래. 주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할까? 코람데오.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다 기준을 맞춰야지. 인간의 기준을 맞추면 우리 막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나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주의종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한 주의종 바이러스 안 걸렸는데 저는 맞지만 머리가 막 다 빠지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할 수 있죠. 저는 그 다음에 그 음성 듣고 또 이 적은 일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주셔서 저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너스를 주시든지 휴가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더 많은 능력,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뭐 인생이 성공이라면 더 높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질이라면 더 많이 쌀 수 있는, 재능이라면 더 많은 정말 특별히 뛰어나는 재능, 이런 거를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땅에 안 묻었으면 칭찬받고 더 많은 또 능력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낙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니까 이 작은 모든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자는 큰 거 맡겨도 충성하니까 큰 거를 맡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작은 것은 뭐 이렇게 맡겨 보니까 그냥 뭐 정말 제대로 신실하게 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야, 너는 큰 거 맡길 필요가 없어, 맡길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건 작은 거라 제가 이렇게 적당히 했죠. 저한테 큰 거 한번 맡겨보셔요. 제가 일을 끝내주기 잘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큰 거 맡겨보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일 맡길 때 정말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제가 한 예를 성경에 들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형들도 잔뜩 있었는데 아버지 양을 그 산 꼴짜기에서 정말 양들을 잘 보호한 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만 한 70편 정도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양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에서 살아갔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양 지키는 게 뭐 그 큰 일입니까? 옛날에 양 유목민들 치는 거 다 그 쉬운 일이고 또 남들이 많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요? 막 물맷돌 해가지고 내가 사자, 막 늑대, 막 입을 이렇게 해서 양을 지켰다는 거를 이 사울 왕 앞에 이 골리앗을 대항하기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저 믿으시라고, 제가 양 새끼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내가 막 사자를 막 수염을 붙잡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했었기 때문에 저 믿으시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성실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그 양 지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너는 더 큰 것을 맡겨도 너는 감당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한테 맡겼잖아요. 양 쬐그만 거 잘 돌봤다고 이스라엘의 이 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만큼 맡겼다가 물질도 이만큼 줘가지고 여러분 갑부되게 하시고,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이걸 인정받으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 얘기 많이 하고 계셔요. 적은 일에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너가 정말 최선 다했구나, 그럼 너한테는 더 큰 능력, 그러니까 더 큰 물질, 더 큰 어떤 유명, 더 큰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되겠다고 성경 여기저기 하고, 제가 예를 딱 들은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나한테 받은 달란트가 내가 비록 한 달란트다, 여러분 걱정, 낙심, 여러분 원망, 섭섭함 다 지우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준 것도 많아요. 막 칭찬도 많고.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그리고 너는 모든 내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에, 그러니까 이 주인과 관계가 가까운, 이제 너를 인정해.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의 보고는 끝났어요. 누가 해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보고를 준비합니다. 근데 2달란트 보고를 받은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여, 나도 2달란트를 갖다가 잘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하는데, 어쩌면 정말 저는 25장을 보고서 처음에 이해 못하는 것이 참 많았어요. 아니, 5달란트 남긴 자보다 2달란트는 조금 남겼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칭찬이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질적으로. 5달란트를 10마디 칭찬했으면 2달란트는 한 6마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칭찬말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한 단어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보냐면 네가 큰 교회를 이만큼 했고 지성전 세웠고 성도 이만큼 하고 너는 그리고 세상에서 이만큼 높아졌고 너는 이렇게 권력이 있고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주님 맡기신 달란트를 네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결과를 안 보고 우리의 과정에서 정말 네가 충성되게 했는지를 보고 똑같이 상급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이 달란트 받은 맡긴 이 사람도 똑같은 칭찬을 해요. 똑같이 첫 번째 사람은 착하고 충성되고 너는 정말 더 많이 나도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아주 한마디도 틀림없이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봤어요? 결과를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있어서 주는 칭찬도 달라야 되고 상급도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본 거는 뭘 맡겼더니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적용하자면 큰 교회를 맡겨서 네가 최선 다했던 작은 교회를 맡겨서 네가 최선을 다했던 최선을 다했느냐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상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록 큰 교회를 못했을지라도 저는 저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가 좀 빨리 읽었지만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나처럼 섭섭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라는 사람을 잘못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있었구나. 어떻게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서 굳은 사람이 그 언어의 그 뜻을 보면 완악한 사람, 여기 뭐라고 해요? 엄격한 사람,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을 착취하고 이 수전노처럼 돈 모으기만 막 하고 이렇게 하는 불로소득을 얻는 이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단정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당신은 심지도 않고 막 남이 그 농사 다 져놓은 거 나중에 막 거두고 당신은 농사 가을에 져가지고 다 갖다가 막 이제 이렇게 취질하고 이 곡식 씨앗 저거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헤쳐가지고서 그 씨앗 하는 거 막 그 수고도 안 하고 나중에 알곡만 다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한 달란트 그 가졌던 자의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을 알았다면 그럼 난 돈돈돈돈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돈을 맡아가지고 이자를 남기는 그런 사람한테라도 가서 맡겨가지고 이자를 남겼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라며. 그러면 넌 땅에 묻지 말고 너 어디다 맡겨서 돈 꿔줘가지고 그 사람을 쓰고 나중에 이자 줄 이런 사람한테 가서 나를 남겨줘야지. 너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넌 악하구나. 너는 게으르다. 너는 무익한 종이다. 하고 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주인은 뭐라고 예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우리 착하고 우리가 원하 뜻 다 봤잖아요.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근데 최선 다 안 하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고 하면 일을 안 하는 걸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달란트 말고 다른 세상에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는 데는 열심히 사용해요. 그런데 그 달란트 주신 것이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세상 일에 바빠 주신 달란트 때문에 아주 유명세를 타가지고. 그래서 기도에 게을러요. 예배에 게을러요. 헌신에 게으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결산하실 거예요. 악하다. 너는 영적으로 게으르다. 세상에는 네가 바쁘게 달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너는 하늘나라에 넌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자야 하고 말씀을 이제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 내놔. 나는 남기는 수전노야. 이렇게 하면서 더 있는 10달란트 사람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서
이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건 마귀가 가는 지옥을 표현할 때 항상 이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 많은 분들은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지나갈 때 많지만, 여러분 지금 밖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고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 밖에 내쫓았으니까 영영 이제 이 주인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두 번 다시 이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우리가 마칠 때 절대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오늘부터 내 달란트가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뭐 말도 잘하고 남한테 위로도 잘하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달란트를 생각한다면 많습니다, 여러분. 할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달란트가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 누군 어느 달란트가 있고 어느 달란트 있고 제가 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를 찾으셔야 돼. 그 달란트는 내가 잘하기도 하지만 좋아해야 돼.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달란트가 이제 뭔지 알았으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라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세상에서 그 달란트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 그날 결산하는 날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여러분 바깥에서 슬피 울게 되는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또 말씀이 길어서 준비하는데 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나 죽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걸 다 감당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